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낫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줄 때 정서적으로 무척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성향상 남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자들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이게 다 딱 똑같은 남자 여자 구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을 알아주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자신을 알아주는 형태가 남자에게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게 느껴지고 여자에게는 또 사랑해주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것, 그것은 좀 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알아 좀 달라고 그렇게 애쓰고 또 힘쓰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참 변덕스러운 사람들 그 눈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어려울까.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의식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마음들은 좀 부족한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사람들 눈에 자꾸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또 항상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에 내가 깨달음이 있으면 정말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라는 그 믿음,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만 깊이 알면 우리는 행복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늘 알려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새길수록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노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였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사, 이거는 그냥 아마 그냥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떠올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석한 그 어감이 사실은 이 이전 개정판에 요렇게 요 기억하사를 권념하사라고 번역한 그 단어거든요. 이 말은 딴 게 아니라 꾸준히 돌보고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꾸준히 그것들을 갑자기 떠올라서 아이고 내가 뭘 해줘야 되겠구나 하고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돌보고 보살피는 것. 하나님은 바로 노아와 그 방주에 있었던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권념하사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에 노아를 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게 노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돌보고 보살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것이 오늘 어쩌면 이 어둠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 혼란의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행복의 근원이 되는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 시점에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노아가 믿음으로 누린 것처럼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은 무엇일까?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어쩌면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사고를 한번 당한 걸 기억해 보면 매일매일이 기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멀리서 또 이 눈길을 헤치고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을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저는 사실은 미국에 온 그 해에 정말 눈길에 큰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눈만 오면 이 30년 전에 제가 겪었던 그 사고가 막 트라우마처럼 쫙 떠올라요. 그래서 이 눈길 운전, 아니 그냥 이 교통사고 이 위험 속에서도 하루하루가 우리가 안전하게 지낸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삽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까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늘 새기고 살아간다면 환난 중이 우리에게 처했어도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동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물시험이 오고 불시험이 와도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들이니까요. 마치 노아가 홍수 때 방주를 타고 안전하게 그 환난을 이겨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험악한 세상,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버티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 이런 말 있죠. 남은 자가 강한 자라고. 끝까지 견딘 자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이거든요. 웬만하면 다 포기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시험도 환난도 닥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환난 속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늘 환난을 겪을 때마다 마음속에 좀 근심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늘 떠올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우리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고 또 걱정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안과 걱정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떠올라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에서 이런 고비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본능적으로 이 어려움은 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근거가 될까? 이런 마음이 또 이런 기대가 그 환난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지내게 된다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환난 이 일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걸 아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침묵하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막 불안해서 여기저기 막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며 당신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뭐해?
침묵함.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견디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노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이 노아는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미래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미래에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확실히 알면 왜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하고 또 걱정도 앞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열어주시니까 지금 나는 뭐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미래 때문에 지금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너무 불안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걱정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뭐예요? 지금 내게 주신 이 시간, 지금 내게 주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하시는데 프로세스를 다 밟게 하십니다. 그냥 갑자기 그냥 뚝 이제 홍수 끝났으니까 바로 나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밖의 세상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들었던 모든 짐승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라는 거죠. 먼저 땅 위에 가득 찬 물을 바람을 불게 해서 자꾸 말리게 하셨습니다. 서서히 물이 빠지게 하면서 점점 풀과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조성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그 다음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적응하고 살 수 있는지를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9장에 보면요,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대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복주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리고 인간을 축복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완벽한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인간이 최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펼쳐질 그 세상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장 빨리 알고 가장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들 걱정해요. 아니,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다들 걱정해요. 작은 교회, 큰 교회 상관없이 다 걱정해요. 세상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교인들을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가뜩이나 점점 침체되는 이 교회 상황 속에 앞으로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약화되어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예측이고 걱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환경으로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성도가 성도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의지하는, 목사 의지하는, 아니면 교회 시스템 의지하는 그런 체제를 이젠 아마 원래로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가 그동안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예배에 진정성이 없었다면, 몸이 오지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점검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건물만 바로 있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교회가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책임질 만한 능력 있는 교회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아마 점검하게 하시고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이겨낸 교회들로 하여금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걱정하고 그걸로 끝낼 게 아니라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숫자적인 아니면 예전처럼 어떤 그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늘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감당하자는 거죠. 오늘 저녁에 정말 우리 교회 항상 이거는 처음으로 하는 일이죠. 온라인으로 교인총회를 처음으로 해봅니다. 해보지 않은 일이라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 저도 이게 확신이 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느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그 방법들도 찾아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펼쳐질 사역에 합당한 훈련을 우리에게 지금 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환경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누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축복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알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돌봐주셨고, 그리고 불확실한 앞으로의 시대에서도 복된 미래를 예비해 주셨는데,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예배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는 복을 누린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일보다도 제단을 쌓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지면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쓰러져 갔고 다 없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고, 오직 남은 것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노아 방주에 구분된 짐승들이었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홍수 후 새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본질은 정결한 짐승을 여러 짐승 중에서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형이고, 그리고 예배는 감사고 감격이고 드림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예배의 원형 사건입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전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준비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을 구분하는 이 구분됨에 이 예배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지난 후에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잊기가 참 쉽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아이고 답답했어, 한 바퀴 둘러보자 하고 돌아다니고 쉬고 이 맑은 공기 이렇게 하면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마 방주 안에서도 감사했을 거예요. 그 방주 안에서 묵상했고 감사했었던 그 감사를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배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 이 기쁨의 언덕 잠언 30장의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계속 되새기면서 이게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가 되는구나. 잠언 30장 8절로 9절까지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은 알려준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하였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그 모든 삶의 방식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는 걸로 쓰여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이 담겨있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혹시 제가 부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까 걱정이 많아요. 저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가난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까 걱정입니다. 저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서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하나님, 혹시 내가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진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환난을 주셨는데 이 환난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한 답으로 늘 어떤 것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도 예비하신 가장 최선의 나에게 가장 적합한 미래를 예비하신다. 이게 떠올라지는 거예요. 내 일상적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을 다시 깨달으면 부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하루 이곳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은 가정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단이 중단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통해서 늘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이 고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인생을 향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에스겔서 21장 32절 후반절,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 기도야 돼요. 예레미야서 15장 15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기억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물론 주님은 나를 기억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주님 아시죠? 주님 저 기억하시죠? 물론. 그러면서 그 기억 끝까지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은 참 우스갯소리지만 옛날 참 힘들게 살았던 이민자의 이 말들 들어보면 애잔한 그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1970년대 중반 정도 이민 와서 어느 정도 막 나름 정착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민자가 지금은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크루즈 여행을 한번 시도해 봤다고 합니다. 어렵게 시간 내고 돈을 마련해서 유람선을 탔죠. 근데 그분이 크루즈 여행 내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은 안 먹고 그저 주변에 있는, 차려져 있는 과자하고 음료수만 먹다가 여행을 마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유람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게 돈을 냈는데 이 비싼 유람선 안에 식당 음식값을 얼마나 비쌀까? 그 생각에 식당도 안 가고 그저 그냥 복도나 다른 데 놓여있는 그 과자만 먹고 즐기지도 못하고 왔다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안에는 그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비싼 식당에는 가서 비싼 음식을 못 먹는 제한된 구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그냥 내가 주변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복으로 누리고 사는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제한된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축복이 있는 구원이고요, 우리의 모든 미래, 우리의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모든 환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때문에 요동치지 않고 지금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찬란한 천국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조차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더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지금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그 어디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꿈꿉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살았던 것들 다 쓸어가게 됐고 또 새로운 기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노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예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주님 그 약속 믿는 자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